말씀은 오늘 성경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고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21쪽입니다. 신약 성경 21쪽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 성경 39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오늘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해서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거기에 뿌려지는 밭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뿌려가지고 우리에게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를 다 먹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씨 뿌리는 비유는 나오고요. 그 다음 계시록에는 지금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것을 알고 그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 바치고 사는 그 사람이 종입니다. 이건 감사의 종입니다. 착취를 받는 종이에요. 이런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은 제일 껍데기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 자연 계시로도 오고 이제 과거에는 가연 계시가 있었지요. 또 그 자연 계시와 연관 계시도 있었고 세상이 악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문서 계시, 특별 계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이게 말씀으로 나왔는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제 문서 계시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서 계시의 말씀 안에 영감 계시가 들어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갔다. 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심어져가지고 그 심어지는 게 여기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심어지는 그 순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다 먹는 게 내가 지키는 자가 돼야 그 말씀이 나를 먹는데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종들에게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기 때문에 처음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처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지는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까지 가야만 우리가 영생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에요 여기? 39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 우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최종적으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뜻은 요나가 3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나온 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3일 만에 땅에 묻혀 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해주려고 우리를 주님 하친되게 하려고 우리가 또 영원히 그분과 죽으시며 연합해 죽어가고 그분에 부활하시며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영원히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의미가 뭔가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의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고 화친을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고 우리 대신 부활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다 행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한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냐? 영원전 하나님이 자주나 생각 당신은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이 자주하실 때 목적을 정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게 2000년 전에 거고 완성했고 완성된 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계속 택한 자들에게 지금 이걸 입혀갖고 그죠? 이거를 깨닫고 믿는 양육을 해 나가는 게 또 남은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태도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런 큰 구원을 내가 얻었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와 복음이래 제일 집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목숨이 안 나오더라고 그죠? 집, 부모, 형제 나중에 전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는 보면은 마음 다하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에는 보면 마음 다하고 또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이렇게 말했어. 근데 신명기에는 거기 성품을 다하고까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 자기 생명에다가 마음 성품을 다해서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물론 그분들 기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그 배경이 무슨 설교 보면 그들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볼 때 어때 속이 너무 자기 중심 더러운데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외식을 하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아닌데 진짜인지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내게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보여주신 표적을 딱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이 이게 참이다. 이게 진짜 생명이 있다. 이 증거하는 거 될 거니까 좀 그런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명확히 벌써 보이거든요. 명확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빌라델비아와 같이 다윗같이 그렇게 살면 보여요. 다니엘 같이. 근데 그렇게
사는 생활은 세밀히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삶을 좀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길게 보면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하긴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대에 뭐면 남이 저는 그 사교 설교랑 하는 거 보고 사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주님 만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사교는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어디입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만나지.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자들 중풍병자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온 것 같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드물었잖아요. 그렇죠? 드물었죠? 드물었어. 또 12년 전 헬리종 여인도 예수님 주변에 막 부딪히는 사람 많았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들어가서 만지긴 만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만져도 부딪혀도 믿지를 않으니까 능력이 나가잖아.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들었지만 또 믿음을 갖고 나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알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는 누가 보니까 야 저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하는데도 예수 냄새가 안 나. 좀 더 깊이 보면 주님의 생명이 없어. 자기가 보다 이거는 인간이 도덕주의가 나타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 안에서. 안 그러면 예수 냄새라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 냄새도 없어. 어떻게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하나님을 그 목사님을 그 집사님을 그 장로님을 보면 그래도 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듬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더듬을 그것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전 그 38년 된 병자에도 그런 나옵니다. 처음에는 병 날라고 다 베데스 목가에 양문 그 곁에 와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가서 고치고 날 못하고 이제는 교회 나왔는데 자기 믿음의 병을 고치려고 온 건 하나도 없어지고 그만 사람들끼리 놀고 나중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사람 돈 받고 저 사람 돈 받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세상과 돈 받으려는 그런 구걸 노릇만 하는 거지 병을 고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정말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 영광의 주님을 참 만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영생을 참 아는 거예요. 땅에 잠깐 지나가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다 썩고 낡아지고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분 영원히 사는 자체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하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사랑을 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같이 일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자, 이런 구원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면 늙어지고 썩어지고 낡아질 거 결과적으로는 그거 바라고 남도 그렇게 사니까 내도 그래 바라고 남이 그걸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그거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같이 늙어지고 쇠해지고 그렇게 가는 세상살이. 예수도 또 원래는 그게 아닌데 어느새 남 뒤통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믿는 대로 딱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죽는 이런 사람. 고민도 없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럴 때면.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고민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러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고민이라도 예수를 믿는데 이래 믿으면 되겠나? 소망이 이러면 되겠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요한일서 요한일서 몇 장이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나를 깨끗게 한다. 그게 몇 장이 있어요? 내가 적어놨는데 요한일서
몇 장? 몇 장? 응? 1장 읽어보세요. 아니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주님이 깨끗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게 깨끗이야 뭐냐면, 그의 깨끗한, 예수님께서 깨끗하다는 뜻은 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중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우리도 소망이 그 바라보는 게 누구? 주님 한 분, 또 의지도 주님 한 분, 복종도 주님 한 분, 중심도 주님 한 분,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 중 그 중에 몇이라고 했죠. 다가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당신이 참 그 생명의 종이라 하면 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래 따라가겠으니까. 이런 고민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고민도 없어. 그냥 남이 믿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그러는 거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는 건지, 정말 영생구원이 있는지, 이 교훈을 받고 이 지도를 받으면 영생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도. 더 한심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 예수만 믿었지만 소망은 세상 사람 똑같고 방편만 주님 도와달라는 이 방편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위로만 받으려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이랬죠. 그 교단장들 보고 코로나는 과학이기 때문에 예배가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코로나 방역은 안 된다. 참 그러면 좀 내가 한마디 하고 나올 건데 그냥 참 그게 뭐냐 그 문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종교는 위로다 그런 뜻이야. 위로. 여러분들 위로로 예수 믿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위로받으러 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생명의 문제를 해결 지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좀 고민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 고민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같이 고민 좀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바로 믿고 있느냐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 그의 깨끗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그 깨끗하신 소망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로 대속하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느냐 이거를 깨닫고 믿으면 거기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 아냐? 이걸 통해서 너가 받은 하나님으로만 얻어주니 구원을 내가 아느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은혜를 받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깨달으려고 막 알려고 힘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게 또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걸 소망하고 왔기 때문에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중에 몇이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중에 몇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이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또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깨끗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같이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자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복인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다. 마리로 되어 있다. 한번 보자. 두루마기지. 두루마리하고 마기하고 다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고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단 말이야.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가 보겠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피에 자꾸 말씀을 환난 속에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 그 옷이 대속에 입고 있는 우리 옷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보겠다. 오늘 우리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입은 대속의 옷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심이 깨끗한가, 소망이 깨끗한가, 의지가 깨끗한가, 또 뭐요? 복종이 깨끗한가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최종은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부자 청년이 우리 그 뒤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이제 오겨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가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더 크게 보였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래 말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지 않았습니까?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자기 우상이지요. 그 안에. 그죠? 버리지. 근데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달으면 우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은혜보다 큰 게 없고 그 구원보다 큰 게 없고 그 감사보다 큰 게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 가장 귀중한 걸 더 드리고 싶지 않겠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가장 귀중한 걸 드리고 싶지요? 안 드리고 싶겠어요? 드리고 싶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바로 아는 자는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의 희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이 생명보다 더 귀할 때가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줬으니까 그 외에 모든 땅의 여러 가지를 다 은사로 안 주겠느냐. 다 준단 말이야. 이런 큰 희생의 사랑하신 그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누가 끊겠느냐? 못 끊는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또 37절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로 말하면 넉넉히 이긴다.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믿고 하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더 좋아서 귀중해서 금신을 갚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은 그 주님과 구원이 큰데 자기 소유보다는 크기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자, 버린다는 게 바로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 뭐 한다는 거죠? 맡긴다는 거고. 또 이게 100배나 더해지는 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오늘 제도하면서 제가 주님께 맡기지 않은 생명 파리 목숨이래. 인간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대. 우리 사람이 전쟁이나 병이 나서 막 옛날에는 전염병이 나면 인생 막 수십만 명이 죽어갖고 무슨 쥐 같은 것 그런 것 수십만이 죽은 것
던지듯이 이렇게 인간이 너무 많이 죽으면요, 쥐 자체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당해요. 보면 인간이 귀한 것 같은데요, 더 천해지면요 짐승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짐승만 못한 사람이 될래요? 주님 안에 주님께 자기를 주와 복음 때문에 자기를 버려서 주님이 딱 책임지는 그런 귀중한 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파리 목숨같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무슨 목숨같이 돼요? 파리 목숨같이 되고, 주와 복음 때문에 주님께 맡겨놓으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든든한 방어, 또 가치도 하나님 다음에 가치 있는 생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피국노를 요나의 표적을 알았으면 근심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딱 팔아서 가난한 쪽에 나누고 주님을 쫓았겠습니까? 나누고 주님을 쫓지 않았겠어요? 자기 재물을 주님이 팔아서 가난한 쪽에 나누줄 안 해도 재물을 다 나눠주고 쫓은 사람 있죠? 누구죠? 금방 삭교 있잖아, 삭교. 딱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이리 해라 안 했는데도 내가 토시한 것은 몇 배나 갚겠고 뭐는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이래 자기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찔러서 말해주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아직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일단은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근본 영원적 목적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그 과정을 딱 생각하고 또 이게 완성된 예수님 그때 완성이 된 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오는 세대에 양육을 해서 입혀지는 그 순서 그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개별로 또 만들고 다 하나하나 세밀히 현실을 만들어주고 역사하시는 그 깊은 거 대속을 완성하시기도 힘들었지만은 우리에게 입혀갖고 이걸 깨달도 하는 그 과정도 참 너무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이 많으셔. 내 같은 철도 없이 벌벌 날뛰는 거 참 참아가면서 말이죠. 그렇죠? 저도 우리 자식들 뭐 크면 컸지만 그거 지금 커도 철이 없어요. 30이 돼도 철이 없고 40이 돼도 철이 없대요.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의 자식들도 철이 없대도요. 우리 나지사님 철이 없어요. 전 50이 다 됐는데 내가 보면은. 어떨 때는 잘하는데 한 번씩 또 어떨 때는 진짜 철이 없도록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했어? 안 그렇게 했어.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면 철이 있어?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도 난 잘한다고 하는데 참 그걸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나를 참으시고 있어요. 알겠죠? 어떨 야, 네 하나님 종으로 제대로 하고 있어. 우리 옛날 깨달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우리가 그저 주님 영광을 주님의 일을 수종든다 하지만 방에만 안 지겨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을 못해. 방에만 세워놨는데 제대로 방에만 안 지겨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높으신 분 누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서서 해가서 다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대. 어떤 하나님 종도 겸손한 사람 내가 그래서 순종해서 이런 당신한테 이것까지도 못해갖고 가리우는 일밖에 그 가리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도 있고 이거 일한다 하면서 맨날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예는 장로를 세울 때마다 베드로서 1장 5장 1절에 말씀을 해요. 장로가 되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장로가 되면 대부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이래갖고 막 교회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거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생활을 그게 장로가 하는 건데, 그죠? 그래갖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안 알아주면 엄청 또 시험에 드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럴 바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우리가 지금 바로 배우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배우면 신앙에 벌써 뭐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그 은혜를 사흘대속을 안다고 하면 은혜의 표적을 안다면 이게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이고 큰 사랑이고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 내가 나를 다 생명 다 드려도 그것보다도 소요 드리는 것도 적고 나의 생명 전부 다 드리는 것도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우리 선보들은 어디 밥 가고 양치고 돌아와서 뭐 주인이 먹을 거 다 수송 들고 했는데도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는다. 원망도 안 하고 다만 하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주님의 피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 큰 은혜 갚을 길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청년같이 아까워서 가겠어요. 삭개와 같이 말을 안 해도 미리 다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 삭개와 같겠어요? 부자 청년 같겠어요? 사흘대속을 깨달으면은? 예? 소유에 대해서는 누구 같겠냐고? 삭개와 같겠고. 또 거기다 생명까지 나와서 베드로는 생명 문제는 또 배반해 버렸어. 그렇죠? 생명 문제 다니엘 죽일 때도 감사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뭐라고 했죠? 아니 하실지라도 이래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또 안 죽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죽으면 더 영광되다고 생각해. 요즘 순교자들은 안 죽는 걸 원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를 원하겠어요?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흘대속에 밖에 없다는 것까지 우리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말 16장에 가면 또 똑같이 거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똑같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즉시 뭐라고 했는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말해요. 그 뒤에 누룩이 뭐냐? 교훈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게 올바른 교훈을 받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좋은지 귀한 것인지 몰라. 그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자가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뿌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다 시대마다 보니까 더 많지요, 그죠? 여러분들 교훈을 받을 때 처음에 모르는 교훈을 때는 구분을 자꾸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뭐 보는 거 못 보라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처음 들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조양자 사모도 내가 어떤 거 볼 때 지금도 뭐 다른 설교 들으면 우리 조양자 제가 손현범 목사님 소개 좀 그거 듣고 안희아 목사님 소개 전에 보면 엉뚱한 사람 같더라. 이거 듣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냥 들을 때는 진짜 은혜가 되기 시작하지만 그 뿌리가 벌써 뭐냐면은 당원주의 종교 사상을 가진 그 뿌리로 설교할 때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죠? 처음 몇 설교 들어갖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건 줬어. 한 설교라도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 대충 짐작이 가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파봐야 아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상하다, 이 사람, 그러면 내가 한번 파봐요. 파보면 꼭 거의 대부분 그런 교리적으로 이단이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할 때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20절에 봐도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생명의 도 이래 나오고 또 빌립보 2장 10절도 보면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면서 그 미혹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통해서 미혹하겠어요? 교훈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교훈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그걸 그것도 많이 배웠죠.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합시다. 계시록 13장에는 그 교훈의 미혹에 대해서는 11절에 새끼양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도덕적인 교훈. 근데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누구에게 용처럼 말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했지. 뒤에 보니까 세상에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교훈이야.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인데 결과적으로 용처럼 말하니까 알고 보면 마귀말이야. 그죠? 마귀말.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절하게 한다고요? 처음 나온 세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 교훈을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교훈을 구분하려면은 660배 사이비한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소망과 또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소망, 의지, 복종, 중심이 깨끗해야 돼.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게 끝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게 깨끗하고 천국 소망 그걸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깨끗한 거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 팔이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 10회 설교 읽으면서 예수님 팔고 팔이라는 말 요즘 말이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나는 예수 팔이 하면 요즘 말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팔아먹는 게 바로 예수 팔이 맞아. 예수를 팔아먹고 이래 하니까. 그거 더러운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과 도를 팔아갖고 내 세상 욕심을 이루는 거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 더러운 거지. 더러운 거지.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세상 예수 팔아서라도 세상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건 자기가 예수 팔아가고 살면 그렇다고 세상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세상도 복되고, 우리 신령한 복도 되는 거지. 맞지 않아요? 자, 예수 팔아갖고 수단 방법 없이 세상 거를 좀 해놓고 예수 잘 믿는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 어릴 때는. 수단 좀 죄를 짓고 수단 방법 뿌려서 세상 걸 준비해놓고 좀 딱 되고 나면 예수 잘 믿어. 그래야 예수 잘 믿지 않겠냐.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죠?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소망을 깨끗이 갖고 살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이제 바로 받는다는 게 그 깨끗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한 교훈이 뭐라고요? 중심, 또 전부,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님 한 분이고 그 나라. 그러면 내가 또 말하는 거.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공부 못한다. 또 경제생활 못한다. 그래 됩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그게 핍박이죠. 그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전부로 못 살게 만드는 핍박이죠. 그래도 그래. 주님은 나를 이제 두 가지 합시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겠지, 땅에 있는 동안에. 또 하나는 참 그것도 생각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럴 때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게 너무 좋겠다 하고 감사히 드려버려. 그러면
전능의 능력으로 주신다. 이거 믿자. 이거 생각을 안 해. 저절로 오게 돼 있어. 그죠? 저절로.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꼭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의 그 공로의 그 사랑에 크신 거지요. 그 감사. 또 그걸 깨닫는 사람은 또 그분의 전지전능도 믿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죠? 일단 그런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지, 그 안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부자 청년같이 그 근심을 안 하게 돼. 그게 근심의 때가 아니고 도리어 뭐가 때요? 감사의 때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인자 일사님 감사의 때가 되겠지. 그럴 때, 이제는 찔러주니까 도망가요? 이제는, 이 좋은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김상수 지사님, 어때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기억했다가 내가 도망갈까,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 근데 우선 세상이 손해 가잖아. 잠시 볼 때는. 요거도 먹고, 돈도 날아갈 것 같고, 사업도 날아갈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모든 걸 주고 나시니까 하자, 해보자. 뭐 사업 날아가고, 그래, 요거도 뭐.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게 이래 드려져 가지고 이러면 주님 더 기뻐하시겠네 하고 또 드리고 살면은 주님도 기뻐하고 나중에 거기에 뭐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들여서 목동산을부터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집회 설교나 읽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환란 준비를 많이 해. 어떨 때 지나치게 해버린대. 근데 그게 허비가 아니래. 그러니까 진짜 그 현실이 떠오면은 별 어렵지도 않게 그냥 쓱 넘어가 버린대. 준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근데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너무 시끌벅적하고 날리면서 다 실패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막 준비를 막 하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겁이 나서 쩔쩔 막 겨우 힘써서 기도하고 이러겠습니까? 여유있게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여유있게 기도했죠. 평소 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 우린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흘 속의 은혜. 저도 몇 가지를 내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괜히 사람들이 힘들었지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돼. 그래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 자꾸 반복하면서 합니다. 뭘 요나의 표적을 반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요나의 표적을 잘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근심하며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근데 이게 바로 되려면 그 근본부터 들어가면 하나님 택하심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말씀이 벌써 이게 생명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와서 물어본 이 사람도 복을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교훈을 딱 받는 자체가 있죠. 뭐 그 중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는 사람을 말해. 벌써 구원이 되려면 교훈부터 그렇게 생명의 교훈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중에 다는 아닌데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교훈이 왔을 때 이게 이럴 때도 이제 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꼭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 이게 참된 교훈이 맞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교회 가니까 목사는 똑같다, 교회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쓰는 말이지. 학교도 요즘은 뭐 평준화되니까 옛날에는 시험에서 들어가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 갔다면 서울까지도 부산에서 가지 않냐. 곧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지가 않아. 하나님 종들이나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 안에도 또 있어.
내가 김본 목사님 높게 평가하는 거는 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이제 뭐 우리 누님 어머니 따라 서북교에 가서 지나보니까 아 맞다. 그래 이게 또 혹시 맞나 틀리나 하면서 다른데 비교도 해봤지만 김본 목사님 같은 사람은 다른 분이 김 무슨 목사님이라고 잊어버렸다. 그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이 백 목사님의 자랑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말 딱 해놓고 그냥 바로 부산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교훈을 받는다는 이것부터 감사하고 기중한 줄 알아. 이것부터 기중 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교훈을 받으면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겠어. 그래 나 우리 나경수 자님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집회에 목숨을 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에 빠졌어. 아이고 참 평생 잘하다가 딱 한 번 흠이 생겼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좋으면 돼서 나 아이고 내가 이래 아무리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딱 이래 하고 이제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는 그 길이 될 수가 있어. 이제 아이고 이게 이래 됐구나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 아 내가 잘 선택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불러서 이 교훈을 받게 했다. 또 거기다 귀까지 열려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왜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인용해서 그런 겁니다. 6절에 이 사람들이 너무 이 간파하고 하니까 그 말씀만 팔아먹는 거야. 또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 이러니까 눈이 가리우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어두워 못 듣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들어도 하나님 종들은 팔아먹잖아. 그럼 그건 더 나쁘죠. 그렇죠. 또 들어도 이제는 뭐 감각이 없어. 그죠? 이것도 문제고. 또 거기다가 그런 말하면 이제 자기 찌른다고 예수님을 자 보죠.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유월절에 온 사람 찔려가고 회개를 했는데 그죠? 사도행 7장에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려갖고 이를 빡빡 깔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릴 정도로 받았는 것도 그 은혜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휙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정도 받았으면 괜찮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갈래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 청년같이 휙 도망가는 그래도 그게 낫지만 죽여버리려는 거 더 나쁘지. 그런데 찔려가고 회개를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구원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어디 또 있더라? 고린도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도 예언의 은사 나오는 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도 말하고 있고 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아까 조금 전까지 나왔다 금방 또 다 나지 않네. 그래 하여튼 이 말씀이라는 게 맞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연한 것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왜? 해가 뜨기 전에 그 샛별이 뜨고 해가 뜨는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뜨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주의하는 게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마음을 주의하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슬쩍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유정수 씨 실적 써서 그러면 돼요? 요즘에 주일날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내지. 그러니까 안 돼. 슬쩍 들은 주의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또 거기 있어요. 저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기원에 관한 기원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창념한다는 거는 그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전부의 이 교훈 말입니다. 이 교훈을 받았다면 마음을 딱 기울여서 자꾸 새기고, 그죠? 힘있게 듣고 자꾸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딱 박히도록.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해갖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 이게. 그냥 들으면 아는 거하고 마음에 딱 박혀갖고 이게 박혀있어 현실을 당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창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배 때 들었는데 알았는데 현실을 당하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건 창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매치 같이 좀 이 세대를 따라 이게 참이냐 아니냐 이것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첫째는 뭐 세월 따라 시류 따라 막 뭐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사람 되면 안 되고, 내가 이 예수 믿는 목표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원을 땅에서도 땅의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냐, 거기다가 영원한 복을 따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내가 돼 있나, 이런 걸 살펴보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축복도 땅의 생활도. 땅의 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생활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죠. 거두러 나가는 수고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까지 참 내가 바로 믿냐, 올바로 지금 믿고 있냐, 이거 좀 자기 현재의 주소를 좀 주님 천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1번.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그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살대속을 깨닫고 믿어서 내가 내 소유 내 생도 다 드리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그때까지 가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1장 1절에 종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 요한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알고 그걸 잊고 사는 그 감사가 있는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보이고 아는 자가 되는 거지. 경건에 관한 게 창념해야 어떻게 돼? 알게 되고. 근데 창념 안 하면 안다고 하는데 교만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래 돼 있거든요. 실행하고. 부자 청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안다고 했지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면은 나와 복음에서 집, 부모, 형제, 전토 버리지 못하면 완전히 이거 아무 때나 버리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취하려고 하면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럴 때 말입니다. 버리지 않는 거는 지금 내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 그 다음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거 얼리 보겠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키기까지 되는 사람. 지키기까지 돼야 또 복이 있습니다. 자, 읽고 들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읽고 들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듣는 자체를 너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지킬 수 있는데, 제가 자꾸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오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기중이 여기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잘 구분해야 돼요. 우선은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 뿌리는 거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뿌리냐 이것도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데 알면서 가면 안 돼. 또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번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해야지. 한 두 번 확실히 구분하기까지 뭐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딱 끝내야지.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는 교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눈을 가리고 귀가 가리고 못 듣게 만드는 자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돼? 그런 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가 안 되는 거는 처음에는 눈을 열고 귀도 열어주셨는데 내가 받아갖고 기중한 줄 모르고 자꾸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은 우리 이강희가 200일장 찬송을 잘 부르는 것 같아.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서. 그렇지? 그래. 성령 가마를 소멸하는 그거 안 좋다고 여기는가 봐. 제가.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야 한데 알았는데 또 내일 또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 가마가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귀가 자꾸 막히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예민하게 하는 사람은요, 눈이 다 벌써 모든 게 탁탁탁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거 어릴 때부터 내가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됐나 해서 그 성령 가마를 그때 소멸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적지적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성경은 예라는 사람까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그죠?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 그때도 오늘의 그 음성, 이러에게 이를 순종,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가 기름 준비죠, 그렇죠? 기름 준비. 기름 준비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지. 남이 못해요. 여러분들 구원 내가 이루어 주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그거 내가 직접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이 발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또 이렇게 나오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 12사도하고 많은 사람들 비교해보세요. 12사도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때마다 복 있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돼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이 왔을 때 그 기중한 줄 알고 자꾸 따라 나가야지. 여러 번 하다가 또 뒤로 돌아버리면 나중에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서 뿌릴새 이제 이거 좀 해볼게. 말씀이 주님이 뿌렸어요.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떨 땐 자기가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뿌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밭이 몇 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오죠. 자, 말씀을 제가 이래 해도 뿌리는 거는 주님이 뿌리시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주님의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듣기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 주님 가정하고 와서 마귀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있으니 그것도 먼저는 구별해야 되겠죠. 예.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는 나이산에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뿌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태도가 좀 잘 돼야 되죠. 지금은 태도가 잘 되는 것 같아. 뿌릴새. 그러니까 제가 4가지 밭이 나와. 길가밭, 돌밭, 또 가지단볼밭, 옥토밭. 그래. 근데 이 3가지 방해라는 거예요. 씨앗이 잘
뿌려 심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심어진 것이 또 더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방해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자 말씀은 씨로 폈는데 씨는 심어져야 됩니까? 안 심어져 갖고 뭐가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지. 아니 심어지는데 현실을 당하면 다 기억이 안 나고 예배 때만 와서 말씀 들으면 기억나면 그 심어진 거야 안 심어진 거야? 안 심어진 거지. 그렇죠. 또 현실에 어려움이 왔어. 좋을 때도 와서. 그럴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심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예배만 가면 말씀이 다 없어지는 사람 벌써 마귀가 다 새가 와서 또 먹어버렸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또 예배 때 와서 한 시간쯤 하루는 주일날까지는 기억했다가 월요일부터는 싹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벌써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예배 때 오면 생각나고 평소 때는 생각이 안 나. 그거는 먹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거는 아예 생명이 없는 거 안 되는 거야.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이 복도 되고 화도 되고 여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자체가 돈이고 이게 일의 해결이고 또 영원한 구원이고 이렇게 믿어야 돼. 땅의 일도 이 복음에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신령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씀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예.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도 모르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게 이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일단은 심어줘야 돼. 안 심어지는 말씀이 기억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심어지는 건 어디까지 말하는가? 요대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거 아멘도 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살아야 이게 이 복이 되겠다 하는 요까지는 돼야 이게 이제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돌밭이라도 심어진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개간하기 어려운 게 우리 뭐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길가밭이래요. 그게 마음의 말씀이 다 그래도 아멘 요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콕 심어지기 그게 사실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세상에 배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하더라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갖고 회개를 시키니까 어이구 맞다 회개 단단한 밭을 쟁기로 갈아서 이 씨가 심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쟁기로 갈아서 돌도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덤불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옥토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만의 마음을 들까봐서 사람이 막 밟고 가기 때문에 이 지식이 밟고 가고 저 종교가 밟고 가고 저 사상이 밟고 가고 이 경험이 인간의 경험이 밟고 하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심어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것들을 세상 지식을 지은 말씀이고 그것들을 있게다고 없게다는 그 아비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아비의 말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지식을 또 보면서 거기에 근데 그게 참 배워도 내가 경험을 해봐서 이거 이대로 내가 내 경험도 아니고 누구 말씀 유력한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아니고 그것도 깨져 봐야지. 일단 조금은 깨져봐. 하나도 안 깨져보면 안 되는데 다 깨져보려면 인생을 다 깨져봐도 안 돼. 그건 인생이 다 살아도 몇 개 하나에 깨트려 보면 그걸 통해서 아니다 알고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다. 한번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또 육적 증거로도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지 이제 믿기 시작하면 말씀이 조금 신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밭을 이제 갈아가지고 씨가 좀 식혀지도록 만들었죠. 이 정도는 돼야 말씀이 나를 먹어야만 자, 세 가지 열매가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30부터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가 참 잘됐다, 복 있다 할 정도가 맺어져. 또 그게 하나님의 상대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60배 마귀의 상대를 사는다. 아이고 마귀야 싫어. 마귀 수고하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마귀를 상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이용당하는 거죠. 선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마귀도 60배
마귀를 상대로 사는 거야. 마귀도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씨가 잘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또 300배. 인간 보기에도 야, 참 사람들을 향해 사는데도 사람들 관계도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게. 그 어떻게 하면은 자, 세 가지 방해를 다 이기고 옥토밭이 되어져서 나를 말씀이 다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삼켜져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고 마귀를 상대로 살고 사람을 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공한 거예요. 말씀이 붙들고. 그러면 그동안 내 마음을 내 몸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나는 이 성구를 보면 그 배수연 목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이 배수연 목사님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 어떠다가 병목사님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래 무슨 말인지 도저히.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려는데 이분이 이 잠언서 4장 23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이 성구를 딱 하고 설교. 그거만큼 똑 들어오다. 그분에게 은혜 받은 거는 이 잠언 4장 23절 이 성구 은혜를 받아서 그분한테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말씀만이 딱 들어오도록 그것이 나를 삼키도록. 다른 거를 절대로 못 들어요. 그거를 아가서에 뭐라?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동안 셈이라 돼 있잖아. 그렇죠? 맞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우물을 퍼먹을 수가 없고 또 뭐도 퍼먹을 수 없어요? 봉한 샘, 덮은 우물, 그 샘을 먹을 수도 없고 잠근 동산, 주님엔 들어올 수 없는 현실. 이런 그것이 된 게 오늘 여기 너 지킬 만한 것보다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못 들어오게. 누구만 하나의 말씀만에 떡 들어오도록. 그렇죠? 맞죠? 예. 와서 이제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또 이걸 방해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내부에서. 뭐가 방해지겠지? 일단은 길가밭을 갈아갖고 돌 심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돌, 자기중심.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이 탁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이 필요를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내 악의 나는 이거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아니야.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딱 죽여버리는 거야. 그지? 다 그거 그죠? 자기를 탁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또 그다음 덤불밭. 또 이게 뿌리를 내로 자라니까 옆에서 다른 것들이 또 내려서 힘을 또 줘. 세상의 염려와 재리라 했잖아. 이 걱정 저 걱정.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왜 거기다 내 힘을 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희 모든 열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그죠? 8절. 그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똑같은 성과가 마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도 그 말씀이나 다 맡겨버려. 네. 맡겨.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복음에서 집,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에 맡겨라. 그러면 100배나 주되 핍박을 겸하여 주고 영생을 상속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 이게 와서 내가 심어만 주면 100% 역사하는데 이거를 귀중한 줄 모르고 이 다른 게 더 들어오도록 그 마음을 또 열어서 같이 열어버리는 게 그 뭐냐면 덤불밭이야. 덤불밭. 알겠죠? 덤불밭.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지만 이건 실제 살아보면 아멘이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보면 아멘이 안 돼요. 알겠죠? 살아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5분